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역대상 28장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20절 가시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는 아들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평생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다 다른 소원이 있죠. 특별히 이민 사회에서 저희가 이민 지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민 사회에서 우리 이민자들, 한국에서 온 이민자들의 그 평생의 소원들이 보면 대부분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대부분 경제적인 여건이 회복되고 또 어느 정도 안정되길 원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데,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른 평생의 소원이 있지만 대부분 그런 평생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원들을 이루신 분들도 있고 이루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또 그의 자녀 세대에 가서 또 이루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미국의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곳 이민자들의 삶을 보면 놀랍게도 계속해서 그 부모들이 가졌던 직업들 또는 어떤 그 가게 사업터들 연속해서 이렇게 그 자손들이 이어받는 것을 봐요. 그래서 적지 않게 여러분 나가다 보면 Father and Son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의 그런 가게 이름들도 많이 이렇게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라스트 네임을 써서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도 계세요. 레스토랑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직업에 귀천을 두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열심히 살았던 그 흔적을 따라서 계속해서 유업을 얻어서 사는 모습을 봅니다. 부모의 그 재산이 자손의 재산이 되고 부모의 아름다운 그런 전통이 자손들의 전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를 그런 감동이 미국 생활 속에 가끔 느껴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간절한 유언의 부탁을 하는데, 그 유언의 부탁은 그에게는 정말 간절한 평생의 소원이 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지 않았지만 이 3절에 가서 보시면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평생의 소원인 성전을 그는 짓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는 정성을 다해서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물건들을 준비합니다. 또 성전 설계도도 하나님께서 받아서 잘 그려서 이 솔로몬에게 안겨줍니다. 19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성전 설계도를 그는 정성스럽게 그려서 그것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지을 물품들을 그는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역대상 29장 그 다음 장 29장에 보시면 1절부터 계속해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운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나니. 이 다윗 왕은 그 아들에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성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을 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기는 지을 수 없었지만, 피를 많이 흘려서 지을 수 없었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아주 간절한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저의 아들에게도 주고 싶은 말씀이고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아들에게 주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첫 번째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9절에 보시면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기서 알고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보면 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피상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만나는 하나님, 내가 일생을 통해서 삶의 여정을 통해서 직접 체험했던, 남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체험을 알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너도 알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 그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35편 8절은 다윗이 그 제목을 여러분 보시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35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것을 맛보고 그리고 알라고 하는 것이에요. 맛보고 체험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를 지었던 그런 배경에는 사무엘상 21장에 가드왕 아기스라고 나와 있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드왕 아비멜렉 아기스입니다. 그 앞에서 심히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는 미친 척을 하였습니다.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아비멜렉 아기스 왕은 미치광이로다. 왜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어찌 내게 데려왔느냐? 이렇게 책망을 친아들에게 합니다. 그는 미친 척을 하면서 그 죽음을 모면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시를 지은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 God is good, 하나님의 좋으신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현장이 어딘가요? 우리 일이 좋을 때 그렇게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더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게 돼요. 저도 그런 체험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잘 몰라요. 내 힘으로 된 것 같고 그리고 안일해집니다. 그런데 일이 어렵게 진행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애탐으로 기도하게 되고 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 더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정말로 행복한 시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맛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 진실한 성도님들은 그런 체험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어려운 환난과 어려운 가시밭길 같은 것을 통과할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애쓰고 힘쓰므로 말미암아 그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고, 지나고 나니까 그때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다윗은 그렇게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내가 섬기는,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너도 섬기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저는 두 가지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정의를 내린다면 저는 두 가지로 내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 그때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아무도 1대1에 대결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다 두려워 떨면서. 그때 이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36절 계속해서 보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하찮은 것 같은 목동생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곰과 사자를 물리치게 하여 주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았던 자기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단칼에 죽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사울 왕이요 전쟁에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체험한 하나님은 그와 늘 함께 하셔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신학적인 면에서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위지하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결과가 좋게, 하나님께서 좋게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허리케인이 다가와도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모양은 회개할 때 용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참 수치스러운 일을 범했습니다. 비참한 일을 범했어요. 그의 수하에 있는 군인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물론 간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겁탈이라고 표현하기도 여러 가지 주석서들이 보고 있지만, 어쨌든 남의 아내를 강탈한 것이에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책망했을 때 그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면서 시편 51편에 가서 보시면 그가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는 그로 인해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위대하게 쓰임받는 전무후무한 왕으로서의 모습이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비참한 일을 범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나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뜻하지 않게 뭔가 엮여져서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는 일들도 많이 발생하죠. 그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의 멍석을 깔아놓으셨어요.
이미 용서함 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성이지만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모습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신 하나님이에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이 다윗은 그 아들에게 잘 믿고 섬기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9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말씀은 얼마나 간절한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이 감찰하신다는 것은 살피신다는 거예요. 또 모든 의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 모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찾지 않고 그를 버리면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 말씀을 아버지께 들은 다음에 그는 초반기 때는 참 주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처럼 그는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고 1,000번제를 드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많은 후비들을 들여놓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말년을 참 부끄럽게 끝난 왕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는 이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을 그는 결국 외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만일 그를 찾으면,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말씀과 찾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see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되어 있고, 조금 전에 읽었던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나를 구하면, 여기 seek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면이란 뜻이죠. 여러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그분께 찾는 거예요. 그분께 도움을 찾는 거예요. 그분께 은혜를 찾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찾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나의 소원에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seek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으면 그 소원의 응답을 가지고 만나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10절에 가서 보시면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삼갈지어다 말씀은 consider, 깊게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너는 깊이 생각하라. 내가 준 말을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힘써 행할지니라. 이 힘써 행하라는 말은요, 이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Be strong and do the work. 강해라, 담대하라. 그리고 일을 행하라. 그 성전 건축을 네가 감당해라.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것은 힘써라고 하는 단어는 be strong, 마음을 강하게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20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부언해서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여러분, 이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와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너를 도와주셔서 완성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환경을 만나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각오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고 다시 한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다윗 왕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단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사실을 깨닫고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다윗 왕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말씀은 마음 자세를 바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보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진해 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뭔가요? 당장 보이는 거 없지만 바라는 것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do the work, 한 발짝을 행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너무나 간절하게 체험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마음으로만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같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을 백성들을 앞서서 건너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발을 딛는 순간에 물이 멈출 것이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계산적으로 보면 그 앞에 흐르는 강물이 어떻게 멈출 수 있단 말입니까?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발을 내려놓는 순간, 물가에 잠기는 순간 물벽이 생기고 강이 멈춤으로 인해서 마른 땅을 건넜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계산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을 더 단단하게 붙잡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축복의 하나의 과정이지만 그는 거기서 너무나 머물러서 한 발짝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역사를 가리는 일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윗 왕은 사랑하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을 남깁니다. 그 말은 그 아들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삶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차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까지 체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걸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이렇게 임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 왕에게 했던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찾는다는 것은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야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은혜가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